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게 영생이다. 바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알면. 왜? 예수님 그분이 영생이니까. 그분이 진리이시니까. 그분을 바로 할 때 이미 그분이 영생을 갖고 있어요. 그 영생을 갖고 계신 분이 보내신 성령,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했던 일을 하는 거고, 그분이 가르침에 따를 수 있는 거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상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브리서 5장 보니까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5장 5장 13절. 이는 시작. 먹다가 우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믿긴 믿었지만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젖먹이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을 계속 죽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어떤 신앙이 있어요? 청년의 신앙이 있다고 아까 본문에서 말씀했어요. 아이들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죠. 젖먹이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청년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청년의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청년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신앙이 돼야 되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군대로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요? 군인을 뽑히는 사람들. 어린이 뽑나요? 아니면 노인 뽑나요? 군대로 나간 사람들은 최고 88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군대를 뽑잖아요. 최고의 전성기, 청년의 때. 그 사람들 뽑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뽑을 때 너는 나와 함께 주를 위해서 병사가 되라. 병사를 뽑힌 사람은 나라를 가정을 걱정하지 않는다. 못 뺐으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로 훈련받으라. 고난을 받으며 여러 가지 병사로서는 훈련받고 단련하라. 고난도 단련하는 사람이에요. 단단한 신앙 가진 사람. 고난도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병사가 안 된 사람, 청년이 안 된 신앙은 어떤 거예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나한테 상처가 오고 그러면 쓰러져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오고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올 수 있나? 그렇잖아요. 열심히 믿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열심히 믿었다며 하나님 복 준다며. 그런데 왜 너는 고난이 많고 왜 그렇게 남보다 잘 살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뭐든지 남보다 우월한 사람을 잘됐다고 말하고 잘 산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인가 그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인가 그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내적으로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잘 돼야 봐줘요. 세상에서도 정말 복된 것은 이 땅에서도 거둔다는 게 맞잖아요. 심었으면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도달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고난의 길을 가도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도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열매로 거두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말씀의 씨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4장 28절이요.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땅에 씨가 떨어지면 처음엔 자라서 이삭처럼 무성한 이삭처럼 자라고 거기에 껍데기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곡식될 그런 어떤 겉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알곡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곡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곡식이 안 되고 쭉저기로 그냥 있는 게 있어요. 쭉저기로. 왜 그러냐면 말씀의 씨를 받았는데 알곡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연단이 필요하고 비를 맞아야 되고 바람을 불어야 되고 바람도 견뎌야 되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씨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곡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삶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청년의 신앙으로.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일할 수 있죠. 권능은 어떤 거예요? 기름 부음이고 권능을 받았을 때 천사들이 오게 된다. 어떻게 해요? 권능 받은 걸 끝낸 게 아니라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계속 집중해서 나가면서 기도할 때 권능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능을 천사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보내셔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천사들이 더 많이 내려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을 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 것은 아직 권능이 오지 않은 거예요. 권능이 올 때까지 계속 기름 부음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달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가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귀신이 가득 들은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 떨어지는 일이 있다. 그 정도까지 기름 부음이 오고 능력이 와야지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손 안 대도 쓰러지잖아요. 손만 그냥 뻗쳐도 넘어지잖아요. 물론 넘어지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귀신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고 그때 그를 인해서 상급이 쌓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 그래야 천국 정부에 들어가지. 예수님이 지금 추수할 때가 되면은 알곡이 되었기 때문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쭉정일이 있으면 어딜 들어가요? 천국으로 못 들어가죠. 저기 불쏘시개로 떼어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신앙이 돼야 되고 이기는 자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정말 천국 창고에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로 계속 이긴다는 건 싸운다는 얘기죠. 싸운다는 얘기.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과 육신과의 싸움이고 악한 자들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요한서는 계속 너가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한테 준다.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이에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낙원에서는 주어야 되는데 아무나 따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있는 데까지 가지도 못하거니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만팡 다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은 만큼 여기서 이 땅에서 싸운 만큼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낙원에서 또 첫째 부활을 통과하면은
그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고 나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크다고 과학자들이 그걸 측량해 보니까, 그 스타디온 측량을 보니까 달 크기만큼, 우리가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정말 말로 표현이 가능하지 않는데 달 크기만큼 크대요. 달 크기만큼. 거기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사도의 이름들이 적혀 있고 12대문이 있고 천사들이 각각 하나씩 다 지키고 있다. 못 들어가야 하구나. 그래서 선별된 사람만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구원을 잃을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 있어요. 2장 27절, 계시록 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찾았으니까. (26절) 아니다, 4절, 3장 4절. 3장 4절. 그러나 인명이 있으니 내게 있어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광이라. 합당한 영광, 합당한 사람들만 신옷을 잡고 다니고,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울 수 있다 없다?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지워진다. 신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만 안 지워진대. 그래서 신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만 그렇게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더럽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계시록 19장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8절이래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옷을 입는데,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데 빛난데, 너무너무 빛나서 눈부실 정도로. 세마포도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는 눈을 부셔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세마포가 빛나는데, 성도들이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건 내 기준에서 옳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올 때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시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한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능력이 나타날 때가 계속 기도해서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되게 임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라면 이미 너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해요? 성령이 나한테 임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온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는 관점이 뭐냐면 정말 상급받을 업자, 충성된 자들, 하나님 볼 때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한테 말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처음에는 5달란트, 재능대로,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서 이걸 관리하라고 줬는데 재능대로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갖고 운영할 만한 장사하든지 사업하든지 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준 거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 1달란트 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잠깐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시작. 오른편에 있는 아닌데 이거 34절 아니구나.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출금에 참여할지어다.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하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말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해서 땅을 파고 묻어놨다는 거예요. 응? 돈이 날아갈까봐, 도둑 맞을까봐, 혹시 사업에서 망해버릴까봐 하지도 않고 장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한테 비교한다면 성령을 받았는데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해서 정말 집중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병을 고치려고 그리고 이득을 남기려고 열심히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리로 알았던 거지, 진리로. 얼마나 또 기회가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게으르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회를 줬는데 1달란트면 뭐 계산해보면 지금 뭐 6억 5억 정도 된다 그래요. 달란트 금시세로 따져보면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야.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 사람은 땅을 파고 묻어놨어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청구했잖아요. 그럴 바에는 은행에다 맡겨놓고 지금 말로 했나 봤어요. 해석하다 보니까 금리를 갖다가 이자를 받을 거 아니냐. 근데 왜 땅에 묻어놨냐. 악한 놈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소리를 들게 되면 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가서 상 받아야 되는데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니까 상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여기 보면 34절에 좀 전에 읽었듯이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떤 사람한테 상속받냐면 정말 착하다고 충성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축복을 주시지만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배고픈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웃한테, 멀리 있는 사람만 하기 힘들죠. 배고플 때 진짜 옷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추울 때 정말 옷을 주고, 그렇죠? 병들었을 때 찾아가 보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정말 귀하다고 착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때로부터 너희들 다 준비된 사람들이다.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하잖아요. 악하다고 또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염소 같은 사람들. 지금 양과 염소를 따르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41절에 보면 또 외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은 알고 행했을까요?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에서 충성했을 거예요. 성가대도 하고 다 했어요. 이 사람들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거지가 찾아오면 쉽게 얘기하면 지저분하다고 노숙자 찾아오면 내쫓아버렸겠죠. 교회가 냄새난다고 보내버렸겠죠. 교회에 득이 안 된다고. 그렇죠? 응? 정말로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 병원에 있는데 찾아가야 되는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심판할 때 내가 배고플 때 외로울 때 너는 찾아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랬다고 예수님. 사람들은 몰라요.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답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상을 쌓아가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목숨이 끊어지면 기회를 놓쳐버려요. 다 끝났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런 소리 들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내 생명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재밌게 살다가 나이 좀 먹어가지고 돈 좀 있을 때 봉사하고 시간 좀 여유 있을 때 내가 잘할게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시간 좀 있을 때 예수 믿을게요. 열심히 할게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는 걸 뭐 갑자기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할 걸 그런데 제가 걸 이미 기회 놓쳤네. 나 좀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지옥에는 그 소리만 들리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불 속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 사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카이로스의 시간표예요. 저 시계가 가르치는 메시 시계의 시간은 뭐예요? 크로노스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크로노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면 안 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그것밖에 하나님이 기록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최고의 갑부의 영광에 누리고 정말 그 사람들을 추앙받는 자리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시간은 다 지워진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은 다 지워져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뒤에 보니까 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4절 보고 찍게요. 22장 14절. 아, 12절부터요. 보라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올 때 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 정말 고난받고 세상에 살면서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기 올인하다 보니까 남들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21장 보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서름 받은 거, 예수 믿는다고 없인 여긴다고 하고 무시당하고 어떤 때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죠?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해야 돼. 예수님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상처를 또 받겠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사랑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눈물, 이긴 자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그런 아픔의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면서 그때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시고 그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상을 주려고 준비했다. 그래서 그렇죠.
면류관을 씌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면류관.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시고 우리가 그런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정말 전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